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모세가 탄생하였을 때 그 갈대 상자 테바라고 했었죠. 그 갈대 상자에 그를 나일 강가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 그래서 건진받은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노예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장성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네, 성경을 이제 쭉 우리 잘 열심히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몇 살이 됐을 때일까요? 모세가 대략 40세가 됐을 때입니다. 모세는 모두 1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이 부족한 이해력을 도우시려고 그러셨는지 이 모세의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세 단락으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첫 40년은 이 모세가 그 애굽 땅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당시에 뭐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그리고 최고의 교육 그리고 뭐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무술이나 뭐 그 당시에 뭐 하여튼 첨단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이 귀족으로 왕의 자녀로 키워 주셨지요. 그래서 아마 이 모세는 이 첫 4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뭐 이런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때 그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바로의 공주의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살해를 받으면서 그 친자식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몇 살까지 키웠는지는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아들을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또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그 엄마가 그 모세에게 무엇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을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네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라는 것. 지금 우리 민족은 이 낯선 곳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 엄마는 어떤 식으로든 그 어린 모세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뭐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된 이후에도 또 이렇게 또 부름 받아서 이 엄마 요게벳이 또 갔을 수도 있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11절에 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리고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런 그 동사들을 유의해서 보면은요. 이게 그냥 쓰여지는 동사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나가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히 나갔는데 이렇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자기의 동포들이 어떻게 노동하고 있는지를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살피려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미 마음속에 자기는 이 궁에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동포, 참 동포가 되는 히브리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어떤 종살이를 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모세의 마음 속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할지는 몰랐겠죠. 하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12절에 모세는 그러한 민족에 대한 마음, 어떤 민족이 같은 것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약간 욱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베드로도 약간 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막 칼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욱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러한 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살해를 범하게 되고 이제 그때 그 13절을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너의 동포야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에도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살해를 하고 왜 동포를 치냐 했을 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신은 민족을 도우려고 선한 뜻을 가지고 했었는데 정작 그 나의 동포 히브리 민족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탄로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모세에게는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뭐죠? 그 디즈니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은 같이 자라난 이 또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모세가 이렇게 입양됐을 때가 투트모스라는 왕이었다고 하고 투트모스 1세의 딸이 이제 입양을 하게 되고 근데 이 공주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궁녀를 통해서 후궁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을 얻게 되고 그게 이제 투트모스 장차 2세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 왕은 투트모스 2세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정적이 될 수 있는 모세를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치의 역학 속에서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렸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쭉 말씀을 우리 읽은 것처럼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 미디안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읽으신 것처럼 루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제 사위가 되는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는 바로의 이렇게 그 궁에서 그 왕자로 자란 그 40년 그것이 이제 끝이 나고 또 다른 40년은 어디에서 보냈냐? 정말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루엘의 사위가 되면서 그의 또 다른 인생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영어로 하면은 그 something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무엇 이제 그런 뜻이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로에 있을 때 40년은 he was something. 그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 근데 미디안에서의 두 번째 40년은 he wa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야. 나는 정말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철저한 무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이 미디안에서의 두 번째 40년을 모세의 고난 학교였다라고 그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끝절까지는 그 두 번째 40년 동안 이 모세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보겠지만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욱 해가지고 살해를 범하고 그 투트모스 2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인생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세의 삶 배후에 역사하시는 큰 계획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He was something. 그때도 모세에게는 필요한 시기였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또 위에서 모세를 쓰시려면 에집트어도 잘 해야 됐을 것이고 그 어떤 학자를 만나도 꿀리지 않은 지식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에서 he wa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무명에 철저하게 정말 낮아지는 그 훈련을 받는 고난 학교의 40년 역시 하나님이 장차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그 과거에 욱하는 혈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럼 그 1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시시비비 그 재판에 관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그 모세에게 쏟아냅니까? 그 욱하는 혈기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40년은 그 혈기를 죽이시고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그러한 중요한 뜻을 두시고 이러한 무명의 삶으로 그를 내몰아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순간도 우리의
한 달, 아니 1시간, 아니 1분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여전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그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 사명을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또 우리 아현종안교회 속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 그럼 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제 모세의 고백인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 40년을 얘기한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본인의 그 이 철저한 무명의 40년의 고백도 저는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8장 1절로 4절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본인의 경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다 훈련이었구나. 이게 고난 학교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수업이었구나. 이 커리큘럼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은 깨닫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셨던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혈기를 죽이는 것이었고 온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고난 학교를 통해서 그에게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지면 위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이 닥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이 고난 학교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때를 잘 견디시고 잘 수업 들으시고 반드시 A+, 수석 졸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제 23절, 24절, 25절 모세의 삶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어떤 불을 피워서 연기나 향을 이렇게 피울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알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치 이 기도의 연기, 기도의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뭐라 하셨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이 새벽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24절 25절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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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반복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또 모세의 삶 배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들으셨다, 돌보셨다, 이러한 동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계속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자세히 살피시고 정말 세밀하게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그 자신을 이렇게 현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 내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고난 학교를 입학하면 감사함으로 이 무명의 40년도 감사히 잘 수업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